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여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또한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말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방문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심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게담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일 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알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그분을 너희에게 받게 하리라 하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중심으로 한 지파 동맹 체제의 마감 그리고 왕정 체제의 개시의 즈음에서 사무엘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설교가 전혀 사심이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설교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무엘의 양심 선언을 보도하고 있는 앞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1절에서 5절에 이어서 사무엘의 본격적인 설교의 본론 전반부로서 여호와의 구원 회복 그리고 왕을 구한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끝까지 18절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6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은 출애굽 당시부터 사무엘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안목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줄기찬 배반의 역사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또다시 저버리고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좇아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통해 구원을 기대하는 과오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무엘은 참으로 역사적 안목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역사적 안목을 가져야 함을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의 의식도 변하고 또 사회적 또 문화적 환경도 달라집니다. 사무엘 시대와 지금은 무려 3000여 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향한 그분의 뜻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과거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저주와 심판에 이른 자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 어떤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의 실수부터 시작해서 연약함, 또 사람의 패역함 이런 것들이 낱낱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실수나 패역함들이 뭐 이방인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지나치는 어떤 악인이라는 그런 인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뭐 야곱이나 다윗이나 뭐 그런 인물조차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조차도 그런 허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으셨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를 삼아서 잘못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또 잘된 것은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으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산타 야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다시 파멸의 전례를 답습하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오늘 현재에 사는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죠. 쥐와 고양이를 보면 보통 이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먹는 것은 고양이보다 느리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쥐들이 고양이보다 빠르긴 한데 이 고양이를 피해서 이제 어떤 구멍에 들어가면 금세 고양이한테 쫓겼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나온다고 그러죠. 그때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 없이 과거에 사람들이 행한 것과 동일한 잘못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요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한다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바로 역사적 안목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며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구나,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또 볼 때는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역사적 안목을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을 하죠.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하면서 계속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또 다른 인물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솔 장관 시스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 또 모압 왕에게 압제당할 때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모세, 아론,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등 우리 인간이 볼 때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자일지라도 정작 그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사실 그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공로가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색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사울을 왕으로 세워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망각하고 오로지 사울만을 높이고 사울만을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파가 갈리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 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산상수훈 지나서 나중에 이 변화산상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나타난 인물이 엘리야가 있었죠. 또 모세가 나타났죠. 그런데 잠시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7장 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구원자이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런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는 어떠한 구원의 상황, 어떠한 기쁨의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근거한 분노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담론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본문으로 번역해보면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를 드러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평소 기도하는 온건한 지도자로 알려진 이 사무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엘이 격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인간 왕을 구한 데 대해서 격분한 것이죠. 아마도 사무엘은 사울이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인 사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했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화가 나고 격노했든지 결국에는 마지막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날의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함부로 화를 내고 또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죠.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잠언 19장 18절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그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일지라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한순간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음을 인하여 불평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을 내는 과정에서 분을 내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성경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초래하여 그토록 들어가기를 갈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혈기에서 비롯된 분노는 자기에게 엄청난 해악만 끼칠 뿐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근거한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품은 분노가 바로 그러한 분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근거한 분노는 자기 혈기에 근거한 분노와는 달리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 혈기에 근거한 분노가 파괴적이라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근거한 분노는 건설적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정색을 하고 진노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무지와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갖게 되는 분노는 불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중심에 불붙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지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분노하며 책망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바른 길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구속되었을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분노하여 음행하는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시므온의 한 족장을 그 자리에서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진행되던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케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대한 열심히 축진하였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갈멜산에서 정면으로 대결함으로써 바알의 종교로 흐르던 이스라엘 신앙의 물꼬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혈기에 근거한 분노는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불붙는 질투심에 근거하여 불의를 볼 때 분노하며 책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혈기에 근거한 분노는 파멸을 낳게 되지만 하나님의 질투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는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많은 경우 사실 죄와 관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 그들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쳤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역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모두 그들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그들을 축복하여 강성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 징계하사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들을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동일하게 징계하사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범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성도는 범죄와 관계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기하여 핍박함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변단하시고자 함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자신의 죄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인내해야 하겠죠. 흔히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한 인물로 유명하죠. 그는 그러한 고난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유, 곧 하나님의 연단과 자신의 죄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와 관련된 고난은 대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왕이 된 후에 그 밧세바와 음행을 하고 나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임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즉시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범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죠. 더욱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 또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역사적 안목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 순간 알며 공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런 역사적 안목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좋은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모든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그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근거한 분노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기분 나빠서 하는 질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고난은 자신의 자와 연관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이 있든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바르게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달고만 찬송하게 하소서. 성화만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그 끝에 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